복음의 성격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3주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의 영광과 은혜를 확인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최후에 집어삼켜버리는 죽음이라는 존재까지도 깨부셔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존재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끝이 없는, 점점 더해져 가는 영광의 기쁨에 거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왜 죽음의 영광을 알고 환영했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인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으로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첫 번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 사실이 된 세상을 살고 있죠. 이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젊은 부부가 상담을 왔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거짓말한다고 펄쩍 뛰며 이제 손사래를 칩니다. 자신은 아내 몸에 털끝 하나 손댄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더 깊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 아내의 말이 변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때리진 않았지만 때리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고 이제 100% 확신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과 동정이 가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사실이 되어버린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는가요? 객관적 사실보다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사실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 말입니다. 한 사건을 놓고 100명의 사람이 100개의 서로 다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시켜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사실의 영역에서 추방하죠. 종교의 영역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창조가 종교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실제고 사실입니까? 실제고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창조 좋지, 교회 안에서만 가르쳐, 너희들만 믿어, 이렇게 추방해버리죠. 창조를 종교적 진리 안에 가두어 버렸고, 진화가 과학적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을, 그러나 학교와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아주 작은 미생물로 시작하여 진화와 진화를 거듭하여 이 세상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니 아이들이 인식의 분열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로 분류되는 젠더 이슈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류하는데 이 세상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차별이라고 합니다. 차별. 너무나 크게 다르죠.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강에 떠 있는 배가 노젓기를 멈추면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떠내려가듯이 이 시대를 휘감아 흐르는 물결에 우리도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방학을 보내는 사람이 있죠. 이 캐톨릭의 표현대로 이제 냉담에 빠져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멀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현상 유지된다? 아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멀어집니다. 예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절에 가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도 그겁니다.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도 의외로 단순합니다. 뭐 큰 죄를 짓거나 점치러 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멍하니 넋놓고 있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이 고여 있는 호수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르는 강물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것은,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를 타보면 배가 흘러가는데도 마치 배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말입니다. 일부러 나 이제 신앙의 침체에 들어가야지 작심하고 신앙의 침체를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고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미혹의 영으로 설명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미혹하는 영이 뭡니까? 사탄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뭐죠? 마귀가 미혹하는 이는 마귀라는 겁니다. 미혹을 사탄 마귀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미혹에 대해서 50번 이상 언급합니다. 신앙생활은 넉넉고 흐르는 대로 놔두면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사탄 마귀의 놀잇감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상 유지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한 번이라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과 요일까지도 바꿔보려는 이유는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말씀 읽기를 독려하는 것, 여러분 말씀 읽기 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루만 늦으면 계속 카톡 문자 오죠. 그렇게 독려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것도 예수 복음이 내 속에 채워지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뭡니까? 기도, 말씀, 그리고 정인의 체질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진리의 에너지를 투입하셔야 됩니다. 흘러가는 세상의 강물 속에서 부지런히 거기에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짓이라도 해야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루틴, 좋은 영적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도전이 너무 거세서 현상 유지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 말씀, 정인의 삶의 거룩한 루틴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거룩한 습관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자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보니까 keep going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하자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우리가 맥락을 연결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소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19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 신자라면 외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었다면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영적 재생산이라 그러죠. 쉽게 말씀드려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은 그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재생산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소비주의적 신앙인이 됩니다. 만약 제자가 소비만 하고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서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그 이상입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물론입니다. 더불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충분히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구원의 사건이 정확하게 일어나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다 보면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전도라는 말은 원래 전쟁터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령이나 대사들이 전하는 전쟁에서 자기들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구원을 이루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 그러죠. 굿뉴스라 그럽니다. 자, 복음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복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드러내고자 하는 성량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의 확신이 있나요? 그러면 드러내고자 하는 이 속성, 이 성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말 못해. 그건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은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이 성량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만약 중병에 대한 치료제를 발견하고 나왔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과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내가 치료받아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내가 치료받아서 나았는데 너도 하나님 만나면 낫는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죄 문제 해결되고 내 죽음의 문제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네 마음의 상처가 다 해석이 되고 네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 지나간 과거가 다 해석이 되고 이제 눈이 열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거 복음 아닙니까? 나만 알고 끝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드러내고 싶은 속성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성격과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자, 고린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은 와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다. 뭘 받죠? 권능과 능력을 받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떤 능력이죠? 내 가족 예루살렘, 내 이웃 형제들 온 유대, 그리고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능력이죠. 이게 성령을 받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안에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특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이동성입니다. 지금 봄이죠. 봄 기운으로 온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고 있어서 참 좋아요. 저게 진달래죠. 미안합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색약입니다. 자, 봄 기운이 절뚝 맞나요? 절뚝하고 진달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먼저 핍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 봄 기운으로 온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이 저렇습니다. 복음은 번식력이 강합니다. 많은 종교가 열심히 포교하지만 어느 한 부족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끝나버립니다.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종교의 저항을 받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에 믿어왔던 종교적 신앙을 기꺼이 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 아닙니다.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생명 그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지역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주장했다면 결국은 이 기독교가 토속 종교로 남아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우리까지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복음의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복음의 이동성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다 허물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께로 나오는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폐쇄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으로만 집중한 교회였어요. 부흥을 경험했는데 선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가 빵 하고 터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좋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 좋아요. 식당에 보면 오늘도 보면 천국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면 사고 납니다. 분명히 사고 납니다. 교회 안에 복음 전도가 안 일어나면 반드시 마귀가 건들고 흔들어 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빵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근본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가게 되면 13장을 딱 보면 안디옥 교회가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본질이 뭐냐?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계급을 만드는 계급적인 구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자기들끼리 모이면 어떻게든 간에 박힌 돌, 굴러온 돌이 형성이 됩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계급적인 구조가 되죠. 그게 뭐냐?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은 그 벽을 뛰어넘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흑백 간의 갈등이 여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전히 지역주의가 깊습니다. 교회도 그 편견을 못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면 부교역자들도 전부 경상도 사람,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면 교역자들도 전부 호남 사람들을 청빙하는 곳도 있다 그러면, 자, 미안합니다. 제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런 교회는 교회 이름을 붙인 향후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죠. 이건 복음과 거리가 먼 일입니다.
복음과 거리가 멀죠. 세상 안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파벌, 끼리끼리입니다. 나와 다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선을 다 치웁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하나입니다. 유일한 기준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경계선을 긋지 않으셨어요.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하층민으로 규정되던 사람들, 세리, 노동자들하고 식사를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끓이는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를 한낮에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이상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앵글이 아주 넓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쫀쫀하다, 좁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가슴이 넓습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경계선을 긋고 산다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복음의 특징 첫 번째 이동성, 두 번째는요 역동성, 세 번째는 복음의 팽창성입니다. 복음은 공간적으로 자꾸 이동을 합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시작이 뭘까요?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죠? 120명으로 출발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 이렇게 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2장 41절로 가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몇 명이죠?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죠? 3천이나 다하더라. 120에서 3천. 자, 시간이 또 흐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또 시간이 흐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바울들이 이르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 명이죠? 수만 명이 있으니 120명이 몇 명으로요? 3천 명. 3천 명에서 몇 명이에요? 5천 명. 5천 명에서 수만 명이 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경이로운 복음의 폭발력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발디뎠던 그 땅들이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우는 오늘날의 서구가 된 겁니다. 이 복음이 1세기에 로마를 접수하죠. 로마에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예수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가가 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지역적 이동만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위에 상전들이 자기 집안의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상전들에게 아래에서 위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세기 로마에서는 노예가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다. 노예들이. 그런데 이 노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이 변화된 삶을 보고 그 노예를 부리는 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팽창성입니다. 복음이 노예들, 빈민들에게 들어가 나중에는 황제까지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의 팽창성이죠. 네 번째,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복음은 나만의 구원으로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말입니다. 복음은 나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합니다. 예수를 선포하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내게 어떤 직업이 있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이 없더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자, 한때 전도 폭발 훈련 아시죠? 이 전도 폭발 훈련이 전도 방법의 대세였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의 창시자 이 제임스 케네디가 전도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종업원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마음속에 전도해라, 전도해라. 계속 마음에 말씀이 오더랍니다. 근데 아니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슨 전도를 해? 계속 무시하고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식사만 하고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빵 하고 총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충격이죠. 바로 좀 전에 그 여종업원이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제임스 케네디 이분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그 여자에게는 천국으로 가야 될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이 제임스 케네디가 그날부터 몇 날을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전도의 기회가 있었던 너가 전도를 하지 않는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에스겔서 말씀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전도의 기회가 있었던 네가 전도를 하지 않는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죠. 이 말씀이 귓전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에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전도에 집중하게 된 것이 오늘날 전도 폭발 훈련 이분이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우리가 알고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결과의 예상은 맞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한 방식대로 믿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주도권이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참 애썼던 형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꼭 전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주 똑똑해. 돈도 대빵 많아. 아주 고집이 세요. 이런 분들이 보통 간단한 병으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런 어른은 암 정도가 와야지 이제 영접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도 이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가긴 갔습니다. 복음의 논리가 완벽하도록 허점없이 준비해서 30분가량 이 어른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 안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얼마 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온 거야. 새신자라서 목사님이 만나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병실에서 전도할 때 옆 침대에 있었던 환자야. 이분이 목사님의 복음 전도를 옆 침대에서 엿듣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 못한 곳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복음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복음의 속성상 드러내고자 하는 성량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하고 싶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말입니다. 누군들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심판의 순간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자의 특징은 이런 종말에 대한 영적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가 아니죠.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이 우주를 심판하실 무시무시한 위엄과 공의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을 사람을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심판의 그날이 완전히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혼탁하고 밝아지겠습니까? 혼탁하지 않고 밝아지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면 될까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될까요? 모두가 다 풍요롭고 다 잘 살면 이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혼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 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리 바로 우리가 전도하여 제자를 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거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고개 돌리고 때로 욕하고 조롱을 하고 냉담하게 보일 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들은 두 손 들고 복음을 환영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 중 대부분은 과거에 복음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믿는 자들을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예수쟁이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복음 앞에 무너지고 예배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기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듯 복음을 전하면 양순하게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는 나를 박해하고 무시하지만 그러나 후에 나중에 믿음을 갖게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고개 숙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핵심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식어버리지요. 그냥 체면치레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부흥해서 말했습니다. 전도하면 내 영이 산다. 다 같이 시작. 전도하면 내 영이 산다. 다시 한번요. 시작. 전도하면 내 영이 산다. 자, 이제 말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이 화목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호랑이 등에 탄 겁니다. 호랑이 등에 탔습니다. 이제는 못 내립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리면 어떻게 되죠? 호랑이한테 물려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복음 자체를 들을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아프게 경고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나도 누군가가 내게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좀 모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령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싶은 이 사랑의 마음,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겁니다. 더불어 내 신앙에도 불이 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은 어떤 제도나 이념에 의해서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넓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호랑이 등에 올라찬다릅니다. 우리 함께 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내리면 죽습니다.